청취자님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태도 때문에 마음이 좀 지칠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성경에서 어떤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지 보내주신 자료, 말과 태도에 지친 당신에게 성경이 주는 따뜻한 위로와 용기, 이걸 바탕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살다 보면 다른 사람 말 한마디나 그냥 무심한 태도, 이런 거에 상처받는 일 흔하죠.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그러면 더 아프고요. 맞아요. 그 상처가 더 깊게 남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이 자료를 통해서 성경이 그냥 힘내, 이게 아니라 진짜로 상처받은 마음을 좀 치유하고 다시 나아갈 힘, 그런 구체적인 지혜를 어떻게 주는지 그걸 함께 살펴보는 게 목표예요. 자,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좋습니다. 우선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까요? 이 글에서는요,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받을 수도 있다,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마음 상태,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말하듯 때로는 좀 자기중심적일 수 있는 그런 본성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.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군요. 네. 근데 이게 내 아픔은 당연해,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. 다만 이런 현실을 좀 아는 것,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, 이걸 짚어주는 거죠. 아, 이게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, 이런 출발점. 맞습니다. 인간 본성에 대한 이런 통찰이요, 우리가 겪는 상처를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중요한 틀을 주는 것 같아요. 보내주신 내용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이 마음의 상처가 생각이나 감정, 또 관계에까지 엄청 깊은 영향을 준다고 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우리를 좀 위축시키기도 하고 고립감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. 아, 고립감이요? 네.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이게 그냥 나 혼자 아픈 걸 넘어서서 공동체랑 연결되는 것까지 끊어버릴 수 있다,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이런 아픔 속에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를 주나요? 이 글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약속들을 딱 짚어주는데요. 예를 들면요? 네. 하나님은 마음 상한 사람 가까이에 계신다. 시편 34편 18절 말씀 같은 거요. 또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너를 붙들겠다. 이사야 41장 10절. 아, 그 유명한 구절이요? 네.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. 베드로전서 5장 7절. 이런 약속들이죠. 이런 말씀들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좀 묵상하면서, 그러니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개인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다, 이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. 단순히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는 지혜도 있다고요? 네, 그렇죠. 단순 위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글은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실제적인 지혜를 제시해요. 그 첫 번째가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.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처럼 서로 용서하라는 권면을 바탕으로 하는데요. 용서. 어렵죠? 어렵죠.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용서가 상대방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상처라는 그 감옥에서 나 자신을 풀어주는 열쇠다, 이런 관점이에요. 아, 나를 위한 거군요. 네, 물론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 그래서도 인정해요. 그래서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시도해보는 거, 거기서 시작할 수 있다고 조언하죠. 해보면 마음이 좀 가벼워질 수 있다고요.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용서하면 그럼 또 상처받아도 된다는 건가? 아니면 상대 잘못을 그냥 덮으라는 건가? 이렇게요. 아, 좋은 질문인데요. 이 글에서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선을 그어요. 아, 정말요? 네, 그게 바로 두 번째 지혜, 건강한 경계 설정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. 건강한 경계 설정이요? 네, 계속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가 있다면 거기서는 좀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. 그게 나를 보호하는 지혜로운 행동이지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니다, 이렇게 강조해요. 나를 지키는 것도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중요하다는 거죠. 아,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혜는 믿음의 공동체를 찾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. 공동체요? 네, 히브리서 10장 24절, 25절 보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고 하잖아요.
그것처럼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지지를 경험할 때 치유와 회복에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. 혼자 끙끙 앓지 말라는 거네요. 맞아요. 상처받으면 마음을 딱 닫기 쉬운데 오히려 좀 건강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거죠. 아, 그리고 혹시 그런 공동체 찾는 게 좀 막막하다면 주변에 추천을 받거나 직접 몇 군데 방문해 보고 또 기도하면서 찾아보라고 현실적인 조언도 해줘요. 네. 또 상처받고 나서 사람 만나는 게 좀 두려울 때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아주 작은 만남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용기를 구해보라는 조언도 있었고요. 이렇게 보니까 단순히 위로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알려주네요. 맞아요. 결국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저자가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 같아요. 뭐냐 하면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당신 잘못이 아니고 또 그 아픔 속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. 네 잘못이 아니다. 네.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위로의 약속, 즉 말씀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자유를 위해서는 용서를, 당신의 안녕을 위해서는 경계 설정을, 그리고 당신을 지지해줄 믿음의 공동체라는 구체적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.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느낌이네요. 그렇죠. 기억해야 할 점은 회복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. 여정이죠. 이 글은 당신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나눈 이런 지혜들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 응원하고 있어요. 네, 회복은 여정이다. 마지막으로요, 이 내용을 좀 곱씹어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. 네, 어떤 질문인가요? 만약에요, 용서가 주로 나를 상처에 속박해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면, 설령 완전한 용서가 아직 좀 멀게 느껴진다 하더라도요, 오늘 당장 그 속박의 창살 하나를 아주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와, 작지만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겠네요.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